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 그리고 64쪽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13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 도둑질을 하다가 학교에서 그만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액자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액자 공장에서 일을 하며 책을 읽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8살, 28세에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 서부로 가는 화물 열차에 뛰어오르다 떨어져 무릎 위까지 절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와 거린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시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린이 시인이 되려고 하니까 시작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가 시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한 장에 인쇄된 시를 팝니다. 본인은 파는 거죠. 근데 상대는 시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돕는다 치고 이걸 사주겠죠. 본인은 구걸보다는 내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귀한 시를 써서 정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내 땀의 대가를 시를 내가 파는 거니까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인쇄해서 시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팔다가 이 시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집 하나를 냈습니다. 이 시집의 이름은 영혼의 파괴자라는 시집입니다. 누가 이 시집을 내주겠어요? 그래서 자비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시집이 방랑거린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졌습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영국의 시인입니다. 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멈춰서서 바라보자라는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읽어드리면 이 시를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보지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사는데 바쁜데 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조금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면 이 시가 바로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멈춰서서 바라보자라는 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멈춰서서 바라보자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을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볼 틈이 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보도블록 사이로 고개를 넘으며 방긋 인사하듯 서 있는 풀을 볼 틈이 있나요?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난 그 연약한 풀, 생명력 가히 한 번쯤 우리가 봐줄 만도 하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데서 네 생명을 키웠니?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줄 만하지 않아요? 오가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봐주든 봐주지 않든, 보도블록 사이에 풀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듯이 고개를 흔들며 나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볼 틈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언제 좀 잠깐 멈추고 하늘을 좀 이렇게 바라본 적 있나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언제쯤 하늘을 보신 것 같아요? 하늘 잊어버리고 사신 지 오래됐죠? 하늘이 있는지는 아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밤하늘의 별들을 볼 틈이 있나요? 밤하늘의 볼 언제쯤 본 것 같아요? 아주 아득하게 코 올리던 어린 시절에 밤하늘에 그냥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반짝이던 그때 보고는 혹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데이트할 그때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때 말고는 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런 틈조차 없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는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멈춰서서 바라보자는 내용에 따르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 슬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지 못해서 슬프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에 찌들려 살기 때문에 슬프다고 해요. 과연 그게 슬플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 진짜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는 잠깐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이 사는 그것이 슬픈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실패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활동은
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회개를 외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얼굴이 그냥 상기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겠어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하나 둘씩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아주 신나게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다 들으신 후에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을 칭찬하면서 야, 잘했다 하니까 되지? 그래,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분위기 보니까 그냥 불덩이 속에도, 이 불구덩이 속도 뛰어 들어갈 수 있잖아. 이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지금 충만한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들에게 다 독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거, 이때 더 몰아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야, 이제 되는구나.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는 이쪽으로, 저는 저쪽으로. 자, 이 열기가 식기 전에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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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겁니다. 예수님,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이비 집단 가운데서 오신 분들은 평생 그 속에서 활동해도 이 말은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서 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전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관심 없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중요하듯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계속 일하면서 살래요? 계속 기도만 하실래요? 계속 전도만 하실래요? 계속 하나님의 일만 하실래요? 전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계속하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그 일만 하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리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일이라도요, 계속 그 일만 하면 여러분 쓰러져요. 그래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듯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분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나 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부담 없이 들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야말로 100% 우리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강단에 섰어요. 아멘?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중부교회 설립한 이후에 이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우리 100%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아멘. 네, 오늘 100% 순종하는 겁니다. 왜 쉬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쉬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볼 겁니다.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일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을 때 빛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뭣도 만들었어요?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분은 어둠도 만드셨어요. 빛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낮이라 하셨습니다. 어둠을 뭐라고 했냐면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낮과 밤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낮만 만들어 놓으시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고 낮과 밤을 만드신 겁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렇게 낮과 밤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쉬셨어요?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어제 안 쉬고 오신 분, 회개하세요. 어제 저녁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편히 쉬고 오셨어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예수님은 낮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밤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하루 중 밤에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거룩한 뜻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만 위대한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만 거룩한 뜻이 아닙니다. 쉬라고 하는 것도, 밤이 되면 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 중 밤에만 쉬도록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6일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할고 일곱 자리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루 중에는 밤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는 또 안식일 하루를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종도 쉬라는 겁니다. 종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까지 쉬라고 그래요? 소와 나귀도 쉴 것이니라.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꼭 시간을 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비교 종교학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이것을 가르쳐주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인 것, 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쉬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밤이 왜 있는지, 왜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쉬도록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쉬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만들어 놨어요? 아예 계명에다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쉬라는 게 계명인 종교 보셨어요? 쉬라! 이게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그게 들어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 중에 하나가 쉬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 여러분 쉬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 되어 있는 종교 있나요? 가져보세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주의 자연 진리를 아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기는 신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사람들이 평범하지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휴식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행복해요? 쉬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밤에 쉬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순종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이 쉬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웃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시지만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가복음 1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도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한적한 곳에 가신 말씀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절의 말씀만 읽어드린 겁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쉬는 것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아웃 신드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예요. 한국 사람들이 번아웃 신드롬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란 뭐냐면 한 가지 일에 지나칠 정도로 몰입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무력감에 빠지는 상태를 가리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이 일이 정말 좋아서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져 버려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 신드롬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 신드롬은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인 프루덴버그가 처음 사용한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번아웃이 심할 경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잘 기억해 주세요. 수면 장애가 옵니다. 수면 장애가 와요. 그 다음에는 우울증이 옵니다. 그 다음은 심리적 회피 현상이 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지 능력 저하가 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치매 안 걸릴 줄 알았죠? 너무 열심히 일하면 인지 능력 저하. 이게 인지 능력 저하인데 이게 고상한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치매에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에 대해서 좀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경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70세에 인지 능력 저하가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70세에 당신 치매 걸립니다. 이대로 살면 당신은 70세에 뭐가 와요? 치매가 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치매 걱정 안 했어요. 건강 걱정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데 뭔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고 뭔 치매가 걸리겠어. 그런데 그 경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아주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건강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셀 모임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 당신 건강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이 당신 건강에서도 당신이 지켜야 될 영역을 주셨어. 제가 이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나열한 것들이 다 저에게 왔어요. 며칠 동안 수면장애가 왔습니다. 우울증도 왔어요. 심리적 회피, 인지능력 저하가 온다고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번아웃 됩니다. 쉬어야 될 때 쉬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보이는구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오늘 이 경고장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번아웃 되면 수면장애 와요. 혹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이거 왔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경고입니다. 자꾸 피하고 싶어요? 인지능력 저하가 자꾸 옵니까? 경고입니다. 마지막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뭐까지 온다고요? 자살 충동까지 옵니다. 자동차의 왕 포드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매우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일만 하고 휴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뭐 몰고 다니는 거라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뭐 할까요? 사고 납니다. 그래서 포드는 번아웃 신드롬이 나오기 이전부터 일만 하고 쉬지 않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하듯 사람에게 휴식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휴식이 없이 일만 하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쉬는 것은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보에 쉼표가 있어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악보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어요. 악보에 왜 쉼표가 있어요? 지워버리지. 노래가 더 잘 부르고 끝까지 그 노래를 잘 부르도록 하기에 뭘 만들어 놨어요? 쉼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쉼표를 찍어 놨습니다. 알고 계세요? 쉼표인지도 몰랐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악보에도 쉼표를 찍어 놨습니다. 하루 중에 밤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악보의 쉼표입니다. 일주일에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악보의 뭐예요? 쉼표입니다. 쉼표를 무시하고 노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래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왜 거기다가 쉼표를 찍어놨겠어요? 여기 쉬면서 불러야 이 노래가 제일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 부를 때 여기서 쉬어야 이 노래가 다 노래다운, 이 원래 지었던 이 곡을 지은 사람의 의도대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녁이라는 것에 쉼표를 찍어놓고 주일이라는 곳에 쉼표를 찍어놨어요? 거기서 쉬면서 인생의 노래를 불러야 우리의 인생이 맛깔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쉬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재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재밌어야 돼요. 요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요. 재미가 없다고. 왜 이렇게 재밌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요?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살려면 하나님이 찍어놓은 쉼표에서 뭐 해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맛깔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쉼표는 쉬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악보의 쉼표가 율법이요? 악보에 있는 쉼표를 한 번이라도 계명이라고 생각한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우리 인생의 악보의 쉼표는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맛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인생에 뭘 찍어 놓으셨어요? 쉼표를 찍어 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 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악보에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뭐예요? 쉼표야. 주일을 그냥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만 알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일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악보에 찍어 놓으신 뭐라고요? 쉼표라. 아멘. 밤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쉼표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쉼표입니다. 악보의 쉼표가 낭비가 아니라 노래를 더 잘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똑같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20분 정도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만 찍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오전에도 한 번 쉬었습니다. 점심 먹고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길잖아요? 2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쉬었어요? 그거 몰라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좀 알아야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뭐라고 얘기했더라? 4번 쉬었어요. 몇 배 쉬었어요? 4배 쉬었어요. 한 번 쉰 분은 한 번밖에 안 쉬었잖아요. 이 사람은 4번이나 쉬었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누가 나무를 더 많이 찍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지 말아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점심시간 20분 한 번밖에 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찍었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러지 않아요? 20분밖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쉬는 4번이나 쉰 사람이 일한 양이 적잖아요. 일한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나무를 적게 찍었겠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산술적인 계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번이나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나무를 찍었습니다. 하루에 4번 쉰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닙니다. 쉬는 동안 힘을 회복을 한 겁니다. 힘을 회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한 번밖에 안 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힘이 빠져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지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니까 4번이나 쉰 사람이 훨씬 일한 양이 많습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쉬는 것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 성도들 전부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쉽시다. 쉴 때는 원칙이 있어요. 절대 돈을 아끼지 마라. 찌질하게 집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쉬는 거 음삭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먹지 말자. 조금 마이너스 되더라도 이번 휴가 때는 맛있는 건 마음껏 사 먹고, 집에 있는 것 중에 최고 멋있는 옷, 또 멋진 선글라스 다 끼고 최고의 멋을 부리면서 금년 여름에 휴가를 다녀오세요. 그리고 사진을 꼭 찍어서 교회에다 올리세요. 홈페이지. 제일 멋지게 선글라스 쓰고 또 제일 멋진 수영복을 입고 제일 폼나게 잘 신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뭔가가 준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시가 안 내려왔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멋있는 선글라스, 제일 멋진 수영복, 꼭 여성들을 이번만큼은 정신줄 놓고 쉬세요. 꼭 가서 사서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또 이거면은 집에 이거면 우리 식구 먹고도 남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라니까. 1년에 한 번쯤은 미쳐버려. 그냥 미치도록 쉬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번 여름 휴가는 절대 휴가 가서 음식할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좀 해롭더라도 맛있는 거 마음껏 사 먹으시오.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빚을 내서라도 금년 여름에는 쉬셔서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쉬는 것은 회복을 위한 시간이다. 통곡하며 좋아하잖아요, 아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는 것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꼭 쉬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악보 속에 찍어놓은 쉼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쉼표대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